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결정하는 다섯 번째 적응력에 관한 내용을 사도행전 마지막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적응력이라는 것은 조건이나 환경에 잘 맞추어 어울리는 능력이죠. 어디 적응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음식에 적응한다, 또는 언어에 적응한다, 또 사람에 적응한다. 하나님이 주신 적응력은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묵상했었습니다.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마쳤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유럽의 수많은 교회, 또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 지금의 우리가 있을 그런 많은 교회들, 모태 같은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잠시 쉬려고 하는 찰나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른 이후에 AD 67년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이 쉴 수 없이 달리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니? 바울이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로마 황제에 상소를 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함부로 채찍질하거나 심판 못하게 됐어요. 죽을 풍랑을 거쳐 독사에게 물리고 원주민을 만나고 거친 로마 격리 감옥으로 막 가려던 찰나가,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8장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제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원치 않게 피의자가 됐어요. 감옥에 갇혀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이제 로마 황제까지 가야 될 상황. 이것이 이제 27장 8장의 이야기입니다. 가는 도중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영적인 힘, 바울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은 무엇일까? 16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영적 적응력은 어울리는 능력입니다. 우리 21절, 22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자, 보시면 오른쪽 지도 아래 예루살렘으로 시작이 돼서 가이사랴, 시돈, 안디옥, 다소, 루기아, 밤빌리아, 무라, 니도,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레데에서, 지금 이탈리아 밑에 있는 그레타 섬입니다. 유명한 지금 휴양 도시죠. 그레데 섬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지중해성 태풍을 얘기합니다. 지금의 광풍이 일어나서 승선했던 276명이 파손을 맞고 지금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3달을 머뭅니다. 이거 사도행전 27장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왔어요. 왜 왔습니까? 재판받기 위해서. 바울이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심기가 불편할 만한 상황입니다. 아니 여러분, 죄도 없는데 죄의 피의자가 되어져서 법정에 서야 되는 이 고통이 있는 것은 즉 억울함이죠. 오늘 이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하지 않은 일을 모략하고 중성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품을 수 있는 그 성인군자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분노가 나죠. 그리고 변명하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또 저항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자,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감정의 표현 처리입니다.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집에서 나는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 또 생활 쓰레기가 날 수 있죠. 그런 쓰레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쓰레기를 집 밖에 아무 데나 버리든지, 또 주위에, 또 내 방에 방치해 두는 순간에 문제가 되죠. 마치 감정도 그러합니다. 감정도 쓰레기와 같을 수 있어서 쓰레기를 잘 버리면 재활용될 수 있지만 쓰레기를 방치하면 썩고 그걸 나를 위해야 되는 것이죠. 분노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분노 참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화를 참으라고 하지 마세요. 언젠가 터져요. 폭발합니다.
잘 해결할 문제지요. 바울이 지금 끓어오르는 분노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원치 아니하는데 로마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에 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고 있었죠. 내심. 바울이 내심 로마로 가야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은 사실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죄인으로 갔기 때문에요. 죄인은 손에 착고가 있습니다. 얌전히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손과 발에 쇳덩어리를 넣고요. 이게 살도 찢어지고 비벼지고 그런 것이 이게 쉽지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위하고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테러 리스트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 시민이니까 안전하게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바울의 군병을 붙여주신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을 쳐본 적이 없어요. 13,000km를 달렸는데.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바울이 배 안에서 안식을 취합니다. 바울에게 혼자 바울 상수하러 내가 로마에 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는 유대인들의 테러에 의해 사망해요. 그리고 그렇게 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을 호송하는 군병들이요, 바울의 안전 호위병 경원이 된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누명 옷은 피고인, 재판에 회부되어 군병들에 의해 로마 재판으로 끌려가는 형국이었지만 실제로는 유대인 테러리스트로부터 로마 군병들이 바울을 보호하는 입장이 됐어요. 경호원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안전한 인도를 받고 로마에 입성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적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92년도에 헌신을 했는데 그때 잠비아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잠비아 선교사로 21년 동안 있었는데 그러면서 간증하시길래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잠비아 영혼들이 주 앞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김치 먹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매일 먼저 찾는데 여기 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배추에다가 김치 비쌀 소스 이렇게 넣어갖고 그걸 넣고 김치라고 자기 암시라고 이거는 김치 시김치라고 먹고 막 그런 한국에 와서 김치를 먹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자기가 21년 동안 선교사 역할을 했는데 선교사였는데 잠비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김치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맨날 매일 21년 동안을 내가 김치 먹으러 왔나? 라고 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그 한심함과 더불어서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구나. 적응해야지 한다고 해서 적응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중국 사람들, 제가 대만에 처음 단기 선교를 가서 그분들이 샹차이라고 그러죠. 그 향 나는 그 소스 있잖아요. 제가 정말 그걸 못 먹었는데 돌아오고 나서 한국에서 내가 중국인들을 사랑하려면 이걸 먹어야지 라고 해서 제가 그 다음부터 먹기를 작정하고 지금까지 먹습니다. 아직도 저에게는요 그 향이 익숙치 않습니다. 익숙치 않고 향이 좀 독해요. 저는. 근데 제가 즐겨하기를 작정하게 먹는 거예요. 즐겨하는 것처럼 사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 이거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먹을 때마다 이 톡 쏜 냄새에서 제가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먹을 때마다 그래, 내가 중국 사람들 사랑해야지. 아니야, 작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결심인 것이죠. 적응 안 됩니다, 평생. 심지어는 내가 나에게도 적응이 안 돼요. 하물며 어떻게 적응이 되겠습니까? 영적 적응력,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환경과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영적 에너지 능력입니다. 두 번째 영적 적응력은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자, 23절에서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법에 의하면요 2년 동안 재판을 받지 아니하면요 그는 무죄로 풀려나게 됐어요. 2년 동안. 그래서 2년의 로마법이 바울이 2년 동안 있어야 될 바로 그 이유였던 것이죠.
감옥입니다. 그렇지만 이 감옥은 특별히 유대인과 로마, 당시 로마에서 바울이 차지하는 위주, 그가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슈를 일으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특별한 감옥에 가뒀어요. 독립된 감옥이에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머물러 있을 그곳이에요. 23절에 바울이 머물러 있는, 바울만 머물러 있는 곳에 군병들도 세우고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한 집으로 만들어졌던 것이죠. 지금은요, 미결수가 갇혀있는 감옥이에요. 지금 이 상태 감옥은. 그렇지만 바울의 입장에선 안전한 감옥이 된 것이죠. 거친 감옥이 안전한 감옥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또 놀라운 건 여러분, 2년 동안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할 게 없잖아요. 우리 같았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23절 읽어보십시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던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 바울에게 막 싸움하러 왔죠. 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냐? 너 어찌 그런 얘기를 하냐? 또 로마에 관심이 있어서 로마인들도 왔겠죠. 당시 사람들이 아마 바울 왔을 때 굉장히 많은 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보러 오고 싸우려고도 하고 설득하려고도 하고, 최소한 바울은 안전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군병들이 지키니까. 신비한 일이죠. 그들의 날짜를 정하고 바울을 면회하기 위해서요, 날짜를 정해댔어요. 언제 갈 것이다. 그리고 그가 유숙하는 집,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가 아주 재미있게 써놨어요. 유숙하는 집, 머무르는 집이에요. 이게 감옥이거든요. 유숙하는 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로마인들이 바울을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대접해 준 거예요. 나름대로 그 안에서는 자유가 있었어요. 마음껏 이야기하고 만나고, 여기에 강론이라고 그랬어요. 강론이 무엇입니까? 설교죠.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어요. 전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구류를 받고 불편한 상황을 기술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곳에서 복음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물론 바울이 얘기했을 때 24절에 보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감옥이 안전 감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울의 모든 상황을, 자기를 지금 위협하는 군인이 하나님이 보낸 경호관이 되었고, 지금 바울을 가둬둬야 된 세상은 바울을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이라고 하는 안전 하나님의 가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장소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곳이 마치 감옥처럼, 또 원하지 않는 억울함, 누명, 시기, 질투를 받아서 내가 곤란 가운데 있다면 오늘 그곳이 내게 단지 억울함과 또 감옥 같은 상황이 아니라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을 나누고 전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 믿음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적응이 됩니까? 장소가 적응이 됩니까? 직업이 적응이 되나요?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살 때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은 정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 오시면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면서 오지 않으셨어요. 불편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모습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자발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난하신 것이죠.
자발적으로 겸손한 거예요. 그는 부요하고 그리고 위풍당당했지만 자발적으로 불편하고 어려움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소명 때문에. 바울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이 감옥을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로 그곳이야.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감옥은요 예배당이 된 것이에요. 전도당이 된 것이에요. 바울은 매일마다 전도 집회를 2년 동안 안전하게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러므로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을 지켰던 로마 군인들 그리고 바울을 간수했던 로마 장교들에게 바울이 무엇했을까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로마의 고위 관리들, 로마의 황제가 되는 어떤 사람들 중에 이 당시에 분명 바울에게서 복음에 대한 크고 작은 영향이 분명 들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저런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감옥 같은 사람, 감옥 같은 환경, 나를 감시하는 간수 또 군병들이 있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 그 사람들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감옥 자체를 사랑하기는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나를 이곳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그 사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바울 같은 로마 감옥을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최악의 상황, 내가 원치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 주머니가 갈수록 비어가고 채워지진 않고 내 삶이 불편하고 내 무릎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왜 나는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을까? 그런 환경으로 인도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지막 소명,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거야.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쉬지 않는 내 기도가 언젠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의 적응력은요 소명이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적응해야지 의지가 발동한 게 아니라 믿음이 발동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을 사랑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좀 말썽을 피우고 원하는 대로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을지라도 사랑해야 되겠다. 믿음에 적응하고 그 적응의 근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인 걸 알고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십시다. 내가 주님이 주신 소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울리고 또 사랑을 심을 그 소명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내가 어울리고 사랑해야 될 영혼은 누구입니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아도니람 선교사님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 한 지역, 한 가정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산적합니다. 내 주변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눈을 부릅던 하나님 악당들이 많은 것 같고 내 주변은 감옥 같아서 불편함의 극치가 해소되지 않아 날마다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바울을 로마 감옥으로, 아도니람 선교사를 버마의 감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에 하나님, 우리도 그들을 묵상하며 내 환경을, 내 상황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옥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했던 바울과 아도니람 것처럼 내 무릎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인도해 주신 복음의 땅은 어디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고 꽃 피고 열매 거두는 황금 들판만을 소망하여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척박한 광야 그곳에서 내가 믿음으로 적응하게 하시고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해 도와주옵소서. 사랑으로 적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소명의 자리 만나는 한 영혼과 어울리고 사랑하며 적응하며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